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음, 전하려고 합니다. 아, 이 거룩하여지고 이전에 우리가 보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요, 해결을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24시 해라. 그럼 25시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 말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에서는 또 갈등이 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은 게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음, 우리 힘으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누구들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붙잡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다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준 축복을 놓치게 된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뭐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어, 제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가 났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홍해바다 건너서 물이 없을 때 야, 우리 괜히 왔다. 여기서 우리 죽는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그래요. 삶의 현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도왔던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까지 도왔던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찬양하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런 저주와 재앙에서 분리시켰다. 이게 이제 거룩이란 뜻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뚝 떼어내셨다. 이게 거룩한 뜻이에요.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과거의 치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몰라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긴 불렀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몰라. 현장에는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야지 먹고 살려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지 먹고 살려면. 근데 그 현장에 뭐가 보여요? 애굽이 보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이 보여요. 이거 갈 수밖에 없지. 그게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마귀 자녀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귀 자녀 같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더 심각한 거는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하고 바로왕에게 첩으로 줘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할 짓인가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속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을 드러내야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섬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 수제자가 아닌가요? 우리는 그건 제자도 아니야.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분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악에서 분리를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보여줘서 저 사람 안 돼. 저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확인해 보세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음. 사실은 로마를 복음화했던 바울을 보면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절대 반대죠. 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반대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반대했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했냐,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핍박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만큼 핍박을 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막 드러나요. 과거가. 더러운 재질들이 막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드러날 때 그런 사람이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드러나는 거 보고 저런 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안에서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돼요. 근데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으니까. 알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가를 덜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이 결박되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정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잘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니까 비로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닌 거야. 근데 모태 신앙이야, 교회만 다녔는데. 근데 몰라, 예수를. 그럼 그 모태 신앙한 사람이 뭘 알았겠어요? 몰랐지, 아무것도.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것 뿐이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다락방을 만나고 막 죽을 듯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목사님들도 수없는 공부를 했는데 죽을 듯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 받았는데 지금 또 갈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이 갈등하냐? 모르겠어. 아니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기금 만났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 세계복음 막 하다가 갈등하다가 떠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왜 달라붙었을까요? 그 떠난 이유가 뭘까요? 질문해 보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결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율법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사단의 일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보면 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름, 여자의 후손.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려워한 사람, 이거 답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어떤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답이어야 돼요. 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가르쳐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이걸 여자의 후손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 언제 오시죠? 내 안에? 언제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런가요? 그런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는 그리스도 영을 보혜사라고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영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올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간섭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뭔지 그때부터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간섭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 그 누군데?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준비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시더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사실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전도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옛말에 내코가 석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안 돼. 나도 힘들어.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요게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는 현장에서 해방시켜야 돼. 근데 나도 노예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노예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노예야.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인 유괴비로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가야 되거든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니까. 근데 나도 노예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하려면 그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하라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에 그게 수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뭐 여전도에 임원들 오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드는 사람 안 드는 이유가 있을 거고 드는 사람은 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원은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전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눈을 가지고 봐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요 거룩이에요. 막 멋있는 게 아니고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건져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자의 호수.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사단의 일을 폭로하려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영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건이에요. 사단을 폭로하고 현장에 있는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이름으로 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문제 만났어. 영적 문제구나. 아니요. 사단의 역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 우리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진 겁니다. 분류가 된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가병을 건넬 수 있을 만큼 축복하셨고 이삭에게는 100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요셉에게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복을 봤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니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것 같은데 안 복잡해요. 어, 세상 풍주를 따라서 가려보면 복잡하죠,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은 다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정체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430, 431장 찬송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번에 우리 시찰을 가서 부르니까 모르시는 찬송인 것 같아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는 마음, 참 좋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오늘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보는데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틀어놓고 배웠어요. 음. 그래서 지난번 노래할 때도 불러봤고 해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자주 불러서. 주 안에 사는 마음 참 좋아요. 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복잡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안 복잡하게 살았어요. 억울한데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노며 썼는데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 안에 사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수용하고 그렇게 했죠. 어. 그러니까 형들과 관계가 트러블이 없어요. 수용해버리니까 트러블이 없어요. 우리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트러블이 없어요.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을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해결돼 버립니다.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을 해야 되잖아요. 2, 3, 7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생육의 복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육의 복.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누가 나와야 돼요? 에노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가 나와요. 에노스. 에노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나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답이 없을 때 나온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답이 나온 다음에는 에노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이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하죠. 이삭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이제 시간 많이 지나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고 본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을 했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왜냐?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하와가 상실했잖아요. 아니 그 사라가 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준비시켜 줍니다.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당신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삭을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나게 하셨냐?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하죠.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237 나라 5천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자, 우리가 확인해 봐요. 출애굽을 할 때에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할 때 하나는 어떻게 했냐? 애굽 왕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남자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이게 애굽 왕을 이용해서 사단은요, 남자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출애굽이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남자를 준비하세요. 상관없이 준비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바로 왕을 통해서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해요. 2살 아래 로마 황제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명령을 합니다. 2살 아래 다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말자. 애기 낳지 말자. 이게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풍조입니다. 풍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뭐 하냐? 동성연애하자. 동성결혼하자.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뭐 이런 겁니다. 그게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생육을 해서 세계에 복음만 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사단은요. 즐기게 만드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쾌락을 따라서 막 풍조에 따라서 막 그래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뭐 결혼이란 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뭐 이러면서
풍지에 휘말려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 몰라. 예수 믿는데 우리가 세계복음 안 나가는데 그 배경이 뭔지 몰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생육의 폭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정복하는 복입니다. 이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요, 그거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이겨 먹어야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낼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애굽을 이겨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배경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못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이 생각이 안 바뀌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게 하는 기적. 손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기는 기적. 뭐 이런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요, 모세가 어떻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어떻든 간에 모세가 말을 알아듣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잖아요. 어, 불러가지고 갑니다. 이거 멈추게 해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왕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10번 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희생제 어린 양의 피. 이게 해결책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 어린 양의 피. 이걸 한 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예수 없으면 그거 허황된 거예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러면 또 방황하다가 또 어느 막 기적이 일어나면 막 또 끌려다니는 겁니다. 막 몰려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생기잖아요. 전부 다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려다니는 사람들. 답이 없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막 몰려가요. 그러다 한계 오면 또 어느 날 없어져. 어느 날 없어집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되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 궁궐을 쫓아 막 다니는 거예요. 초막은 싫어. 궁궐 쫓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한계가 오고 그렇습니다. 음. 이런 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나오죠. 이때 사무엘이 분별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분별이 생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백성들은
참으로 갈등 속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들을. 예수께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뭐 다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지. 이때 사무엘이 그 현장을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통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알려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를 보호하는 저 우상들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소통이 되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상들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땅에 다 묻어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게 정복의 힘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 주고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도 하고 중직자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와요. 그러면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그 현장을 딱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예요. 예. 이방인들도 문제, 이방 임금들 다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회당 운동, 서원 운동,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당과 서원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를 세워서 뭐 했냐? 우리가 잘 말하는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울이 한 거 이거예요. 회당과 서원에서 렘넌트 키워가지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이게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과거의 싸움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현장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확인해 보면 보일 겁니다. 이 목사님은 깊이 묵상을 해라 얘기하는데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언약 안에서. 그럼 답이 나와요.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언약 안에서 붙잡고 기도하면 정복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서 분리해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회복되어진 그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복을 어느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